창세기 7장을 들어갈 차례죠. 7장인가요? 아니야. 6장인 것 같아요. 6장. 맞죠? 6장을 할 차례군요.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표를 나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표가 종이가 하도 얇아갖고 카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해봤어요. 막 확대시키고 막 이랬더니 영 깔끔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숫자가 보이세요? 네. 네. 이거를 칠판에다 더하려면 꼭 중간에 틀려.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 이 첫 번째가 아담이죠. 아담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노아가 태어날 때 아담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이 노아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500살이 됐을 때, 그죠? 500살이 됐을 때 그 자녀를 낳아요. 그때 셋을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나죠. 표를 보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아담이 그 무드셀라까지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라멕까지는 이름을 지었겠군요. 라멕까지 이름을 졌습니다. 자, 이 에녹은 또 중간에 없어지죠. 노아는 에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아담이 죽었을 때 이 세상에 처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온 세상 사람이 아담은 꼭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았었는데, 그죠? 자연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그냥 승천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에게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가르쳐 준 것은 누굴까? 라멕일까? 무드셀라일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노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른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 전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죠? 자, 그리고 요 밑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살던 시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보여요? 보여요? 예, 밑에 아주 조금 겹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보고 손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뻐합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호롤단신 내려오셔가지고 당신도 이대 독자가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둘을 봤죠. 우리 그 아주버님하고 우리 남편하고 아들 둘을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랬는데 또 저는 아버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쌍둥이를 봤으면 상당히 기뻐하셨을 텐데. 근데 우리 아주버님이 또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렇게 손주를 또 둘을 보시니까 너무 이뻐하셨대요. 그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간신히 내려와서 간신히 또 이제 아들을 봤는데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근데 여기 보여 야곱이 쌍둥이죠. 예, 야곱이 에서하고 쌍둥이입니다. 그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 하나 낳았어. 그죠? 이삭 하나 낳았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가졌어. 아들을.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우리 시대 식구들이 저 쌍둥이 가졌다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안 좋아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대가 한 장막에 있었던 때가 있었구나.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죠? 예. 자, 하여튼 요 표를 가끔 보시면 이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선으로 쫙쫙 그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갖고 계세요. 네. 자,
여기는 덥나요? 네. 정말 덥습니다. 이 갱년기가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이게 이제 연기 없어.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시원하게 꾸는 건데 갱년기를 언제 느꼈냐면 어느 결인가 저 아침에 성근에 딱 들어왔는데 주일날 갑자기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됐구나. 그래서 싹 들어오다가 도로 뒤로 돌아서 집에 가서 옷을 싹 갈아입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여자들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여러 가지로. 자, 이제 창세기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같이 읽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이 어떨 때는 참 불친절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헷갈리게 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헷갈린다, 알 수가 없다 이런 거를 불어로 뭐라 그러죠? 되게 아재 개그인데 옛날에 알쏭달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로 하면 뭐죠? 아리까리.
중국말은 갸우뚱. 그러면은 독일어는 뭡니까? 에메모허. 이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말이에요. 왜 그때는 학교마다 이제 배우는 외국어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갸우뚱 하면서 막 뭔 소리야 이것도 막 이러면서 자, 여기서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성이 하나님의 영은 떠났지만 이 땅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존귀함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 생각에 눈이 닫히고 이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이쁜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하시는 거, 마누라를 열어두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자 말라기 2장 14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아주 끄트머리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14절, 15절 이렇게 두 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누라 열어두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죠? 근데 이때부터 창세기 6장에서부터는 마누라를 열어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 120년이 되리라. 그죠? 사람의 수명이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120년 하면 120년을 어떻게 살아 막 그러는데 지금 그죠? 근데 지금 거의 그 100살까지 90세 100살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신 바까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학이 하도 발달해서.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서 120년이 아니라 의학이 발달을 해서 110년이 된 거니까. 그리고 아까 그 나눠주신 표를 보면은 그 야곱 때부터는 이제 140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모세 때로는 확실하게 120이 되죠. 그런데 모세는 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90편. 예. 시편 90편.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일 못 찾. 시편 90편 10절.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이 모세 때쯤 가서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 이제 기록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집트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되게 50, 60을 넘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죠. 이제 그 120년을 살은 모세 할아버지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세상이 악해지면서 사람의 수명도 짧아진 거예요. 이게 의학이 안 좋아서,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찍 죽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더럽혀져서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12절에 보면은 땅이 폐괴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여기서 강포가 나오고 폐괴가 나오고, 그죠? 관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관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수적으로도 많고, 그냥 상태로 양적으로도 풍성하고 공간적으로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는 소리예요. 가득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뜻이냐? 좋은 게 가득하면 되게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이 그렇게 빼곡하게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나 궁금했어요. 정말 그렇게 내가 나쁜 생각만 해? 막 그랬는데 하루를 작정을 하고 나의 생각을 체크업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말고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인성이 좋으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새끼를 보면서도 막 욕이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보면서도 막 화가 나고 그죠? 아주 그냥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들을 보면서도 막 욕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역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할 생각을 하셨는데 재밌는 것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항상 궁금한 게 은혜를 입어서 완전할까? 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그죠? 사람은 이제 인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납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그죠? 하나님은 인과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실 분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그 시간이나 우리의 생각에 갇힐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차원을 벗어나시고 차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보면서 열매가 보이고 씨앗을 보면서 나무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노아를 볼 때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죠. 얼마나 이쁘겠어.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이제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궁금한 거 되게 많아요.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되게 궁금해요. 천국에 꼭 가봐야 돼. 가서 물어봐야지. 그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천국에 가야 하는 꼭 가야 되는 당위성, 그거를 여러분들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물어봐야지. 그죠? 궁금한데 어떻게 그냥 눈을 감고 땅속에서 그냥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 그죠?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요. 자, 그래서 폐괴와 강포. 여기서 폐괴와 강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폐괴라는 것은 쓸모없다, 더럽다, 썩었다, 부식했다 라는 말이에요. 폐괴. 그리고 강포라는 것은 완강하고 포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괴라는 것은 이 속의 상태를 말합니다. 썩었다, 그죠? 부식했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속의 상태고, 강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완강하고 포악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다 뭐라 그래야 되죠? 악하다 이거죠. 나쁘다. 예. 속으로는 썩었고 겉으로는 포악해. 이러면은 뭐 안과 밖이 완전히 너무 정직해. 썩은 것이 눈으로 보여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을 이 노아와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약속하는 걸 좋아하셔요. 약속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사람은 약속을 별로 잘 지키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 그죠? 사랑해.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막 그랬는데. 그죠? 그랬는데 막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뭐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은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할 때 뭔 생각으로 약속을 하는지 몰라. 예.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사람도 약속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약속한 말을 기억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거지. 예. 하나님의 약속을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주 지킵니다.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놀랍게 지키십니다. 예. 자, 이래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은 들어갈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때 이미 아들 셋이 있었나?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뭉개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으시니까. 근데 사람한테는 상관이 되게 있는데 쓱 뭉개버리시면 갑자기 막 퀘스천 마크가 막 달리죠. 주렁주렁 달리고. 이 방주를 만들려고 아들 셋을 낳은 게 아니었어. 5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갑자기 아들 셋을 줄줄이 낳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에 너하고 네 아들하고 아들들하고 네 며느리들하고 같이 들어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생물들을 너한테 보낼 거니까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방주 보러 갔었죠. 기억하세요? 아, 못 보셨구나. 우리 교회가 방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래서 졌는데 지라는 대로. 근데 노아는 그래도 사람을 태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사람은 8명인데 짐승들은 우글우글하게. 그죠? 그 뒤에 보면은 여기는 뭐 암수 한 쌍씩이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 정한 짐승은 7쌍씩이고. 그죠? 더러운 짐승들은 2쌍씩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탄 거죠. 좋은 정한 짐승은 최소한 7쌍이니까 사람보다 많습니다. 사람은 몇 쌍이야? 4쌍인데 그죠? 4쌍, 8명이잖아. 근데 7쌍이면 14마리야. 와. 그러니 바글바글 짐승들이 거기에. 자, 이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먹을 모든 식물을 저축을 하라. 그러면은 남자들은 배를 짓고 여자들은 식량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곡식들이며 여러 가지 짐승들이 먹을 음식까지 풀들이며 다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그래갖고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편백나무예요. 잣나무가 아니라 편백나무입니다. 왜 잣나무라고 했는지 몰라. 편백나무로 지어진 거예요. 편백나무가 잘 썩지를 않는데 잘해서 방주를 만들었어. 자, 여기까지가. 근데 이 방주라는 게 보면은 배같이 안 생겼어요. 그죠? 배는 앞이 날렵해갖고 파도를 이렇게 가르게 되어 있는데 이 방주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괴짝을 하나 떡하니 놓은 것 같은 그렇게 생겼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방주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떠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떠있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자, 가긴 어딜 가? 다 잠겼는데, 그죠? 떠있는 거. 자, 그래서 그 7장을 좀 더 읽겠습니다. 7장에 어디까지 읽을까요? (7장을) 읽읍시다. 1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까지 합시다. 자, 600세 되던 해 2월 달에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2월 17일. 이게 모세 할아버지가 받아서 적은 건데, 그죠? 참 엄청납니다. 모세 할아버지 180에서 120살 동안 이것을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을 막 끌고 다니면서, 그죠? 그 다 재판해주고 그 중에 또 전쟁하고 또 혹하면 이 사람들 막 저 모세 잡아 죽여야 된다고 돌집고 이 난리를 피는데도 이거를 썼다. 뭐죠? 밤에 잠을 거의 안 잤다는 소리 같아요. 그죠? 밤낮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는 또한 암수 7씩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큰 기품의 샘, 이거는 뭐 알겠어. 근데 하늘의 창?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뭔 소리일까? 예, 지금은 이 구름이 대기권을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물이 대기권을 싸고 있었다고 해요. 나는 못 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물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자외선이라든가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막힌대요. 그러니까 온실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외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노화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그 천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도 천년은 살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외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래도 꽤 오래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삶이 확 줄어들잖아요.
눈에 띄게 확 줄어들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표를 보시면 갑자기 그 노화 때부터 짧아지기 시작하죠. 예. 그걸 보면은 이 하늘의 그 자외선을 모두 막아주던 이 물로 쌓여 있는 이것들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일찍 죽는 거죠. 제가 하필이면은 이 마커를 안 갖고 왔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마커를 안 갖고 왔지? 이 지구가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래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돼버렸어. 제가 이걸 왜 기억하느냐면은 그때 하필이면은 그 조별로 그 내용을 발표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그 담당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해. 그 내용.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좀 잊어버렸네. 여기가 지표죠. 이게 사실은 되게 얇아요. 수박 껍데기처럼 얇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수박 껍데기처럼 얇습니다. 이게 지표.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용암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암이에요. 용암. 요 용암이 이 땅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때 그래서 이 그 땅이 막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 마지막에는 이 밑에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좀 해요. 네. 이게 땅. 이거 수박 껍데기. 수박 껍데기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그마, 용암. 그리고 여기가 외핵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내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고체인가 뭔가 이렇게 전파를 쏴서 알아보는 그게 있는데 여기가 고체가 아니래요. 뭔지 몰라.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마그마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고체가 아니래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겠죠? 기품의 샘들에서 터져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에 물이 있지 않았는가. 지구과학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생님은 기독교였던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 보면 여기가 물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이 샘들이 올라와서 땅을 덮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근데 뭐 여기를 어떻게 가? 사람이 마그마를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확실한 거는 고체는 아니랍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 지구를 보면은 홍수의 때와 종말의 때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홍수의 때 여기서 물이 올라왔어. 그래서 땅을 덮었죠. 하늘에서도 막 쏟아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불로 심판하실 거라 그러잖아요. 불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쫙 불은 준비가 됐어. 지표면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땅을 막 깊이 파면 깊이 내려가면 뜨뜻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캐내는 그런
산들이 있는데 깊이 엄청나게 깊이 내려간대요. 근데 그게 몇 미터쯤 내려간대더라. 몇 미터쯤 내려가면 이게 이게 온도가 점점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이제 마라톤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여는 그런 대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고 그 기압이 엄청 세기 때문에 거기서 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짓을 잘하니까 거기서 마라톤 대회를 한 번씩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뭐 소금을 캐는 건 아니지만 너무 깊이 내려가서 위험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마그마가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계획대로 다 하고 있어. 사람만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눈에 뭐 마그마를 봐도 오 용암이네 막 도망만 가지. 그러고 뭐 깊은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준비가 하나님은 다 돼 계시다는 거.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온 사방에 그죠? 많이 이렇게 화산도 터지고 그죠? 지진도 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 눈길을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40일을 계속 쏟아졌어요. 예, 대단한 겁니다. 40일을 쏟아진다는 건, 40일을 쏟아져 솟아올라 이러면 산들이 다 덮이게도 생겼어. 그죠? 그래갖고 지금은 뭐죠?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죠. 기울어져서 이 끝은 얼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이 얼어서, 바닷물이 얼기가 쉽지 않은데 여긴 얼마나 추운지, 양쪽 끝이 얼마나 추운지 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녹으면 사실 덮는데요. 다시 덮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딱 비틀어가지고 끝은 딱 얼어있게,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겨울이 없었어요. 그저 날씨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방주 안에서 짐승들이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까지는 육식을 안 했어요. 짐승들도. 그죠? 홍수가 나기 전에 육식을 안 했어. 그러니까 풀하고 곡식만 있으면, 과일하고 곡식만 있으면 사람도 먹고 살고 짐승도 먹고 살고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예. 예. 믿기지 않죠. 예. 성경을 믿는 건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그죠? 예. 자, 그래갖고 그 많은 짐승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예. 자, 그리고 그래서 600세대전에 2월 17일 날 물이 쏟아지고 솟아올라서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마철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장마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한 며칠만, 그죠? 며칠만 그렇게 비가 와도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는데 40일이면 참 무섭습니다. 예, 정말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물의 심판을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러나 물의 심판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당위성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키셨잖아요. 언약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언약과, 그죠? 사람의 언약이, 근데 하나님도 행하셨고 사람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 그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기서
구름과 함께 날라오셔서 딱 아담에게 손을 맞대죠. 그럼 아담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죠? 사실은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냥 흙덩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는 거지. 근데 그 그림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포지션이 훨씬 큽니다. 그죠? 사람은 요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그죠? 전 삶을 통해 100년이라는 것은, 노아의 삶 중에 100년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죠? 10분의 1? 한 7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열심히 했지만.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때 뭐 세상 살면서 받을 욕은 다 받았을 거야. 그죠? 얼마나 욕을 먹겠어. 저 미친놈이 내가 말이야.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이러면서. 그죠? 산꼭대기. 그때 필이면 산꼭대기에 지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놈이냐라는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는 또 아들들하고 며느리들도 덩달아 욕을 많이 먹었겠죠. 예, 그런 걸 보면. 그러나 사람이 하는 그때 했던 일들은 많지 않아요. 또 막 노아가 몇 년을 살았으면 잠깐 봅시다. 노아가 777 아니야, 노아는 950년, 거의 1000년을 살았네. 그죠? 950년을 살면서 그럼 뭐 10분의 1이네. 그죠? 10분의 1이네. 그 정도. 100년 정도 욕 먹었으니까 고생하고 욕 먹은 거 100년입니다. 예. 그만큼 한 걸로, 그죠? 이렇게 놀라운 의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훨씬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각자의 방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각자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잖아요. 잘 찾아보면 엄청나게 약속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부분이 나면은 빨간 줄로 미련 없이 쫙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이거를 지켜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세요.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이 라이프 타임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쟁취하려면 그것을 이뤄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지켜야 할 바를 깨닫습니다.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주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